로마서 10장 13절로 17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253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로 17절에 있는 말씀, 함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우리 입추와 처서가 지나갔습니다. 입추, 처서 이런 것들은 세월의 흐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용어이기도 합니다. 날씨가 덥지만은 곧 가을이 오게 될 것은 분명합니다. 올 한 해도 어떻게 우리가 살아왔는지를 점검할 때라고 여겨집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3장에서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가 때가 있다, 그런 말을 합니다. 날 때가 있느냐면 죽을 때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전쟁도 때가 있고 평화도 때가 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그런 교훈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농부의 비유를 많이 했습니다. 농부가 한 해 동안 일을 하는 자입니다. 농부는 구경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땅을 일구고 씨를 뿌리고 물이 없으면 물을 길러서 붓고 병충해를 막고 무더운 여름에도 가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농부입니다. 그런 농부의 모습에서 오늘 우리에게도 복음의 농부인가, 씨앗을 뿌리는 농부인가, 우리가 주님 묻고 있음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듣게 되지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를 권유했다 그래요. 권유했다. 그런데 권유를 받았는데 자기는 조롱거리가 됐다 그래요. 왜냐하니까 여호와의 그런 명령대로 복음을 전하는데 주변에서는 받아들이지 않는데요. 예레미야 20장 7절 8절을 보면 종일토록 조롱했다 그럽니다. 종일토록 조롱했다. 내가 말할 때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했는데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었다. 이번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는 일에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런 점이에요. 믿음 생활했다고 칭찬하고 상 주고 박수치고 잘한다 그러지 않아요. 왜 그런 믿음 생활하냐? 도움되지 않는 일 왜 하냐? 오히려 그런 말을 더 많이 합니다. 아마 가족들로부터 그런 말을 듣는지도 몰라요. 오늘도 그런 말을 듣고 교회 나온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얼마나 바쁜데 할 일이 없냐? 그렇게 핀잔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부지런해야 되고 확실한 사명감을 가져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주일에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직장에서 시험 치러 오래요. 입시하려면, 취업하려면 시험 쳐야 된대요. 그리스도의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의 복음의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증인이라는 말은 순교자라는 말과 뜻이 똑같아요.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진리가 증명이 되어져야 되고, 숭고한 원칙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그가 증인이에요. 복음 전파자가 증인이 되어야 된다고 여러 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14절 15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14절 15절을 보면 어찌라는 말이 4번 나와요. 성경을 보십시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어찌라는 말이 4번 나왔지요.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가 없으면 믿을 수 있겠느냐? 믿음 없는데 고백할 수 있겠느냐? 보내심 받지 않았는데 전파할 수 있겠느냐? 그런 점들을 바울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랬죠. 누구든지라는 말은 나라나 인종이나 신분이나 모든 걸 초월하는 거지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배움으로 필요하지만은 배움만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많이 배웠지만 복음에 역행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지식만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성인들이 예수 믿는다는 건 정말 귀한 일이에요. 배우지 않는 분은 손해볼 게 없으니까 예수 믿는가 보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성인들이 신앙을 가지는 거 어려워요. 왜냐? 믿음이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먹는다 그런 표현을 많이 해요. 먹는다. 성찬을 먹는다 그러지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생활 속의 삶을 통해서 체험으로 등장이 돼야 돼요. 그래서 믿음 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삶 속에 체험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수동적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에 의해서 밀려서 믿음 생활하고 전도자 생활을 하는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 길을 우리에게 여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범죄한 인생을 구원하시려고 사람들을 세웁니다. 아브라함을 부르고 사라를 부르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그 부름받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그런 모습 볼 수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는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이 말은 보냄을 받아야 되는 전도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그 점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미스터 성도는 복음 잘 전하는 사람이에요. 외모, 재산, 권력이 아닙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겠는가? 이것 때문에 여러분, 군에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 보내고, 병원에도 보내고, 학교도 보내고, 해외도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 선교사는 가는 선교사이든지 보내는 선교사든지 둘 중 하나예요. 선교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는데, 직접 선교 못하면 간접으로도 해야 되지요. 가든지 보내든지. 어느 공동체든지 복음 전하는 사람이 들어있다는 거 감사한데, 요즘은 이런 일이 조금만 시들시들해지는 것 같아요. 선교라는 것을 내세우고 그 내면 안에는 선교 아닌 일을 하게 된다면 진정한 선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에 바울이 갔을 때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은 사도다. 여러분, 고린도에 보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서울에 있는 우리에게 말한다면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전도자로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나다. 여러분은 직장으로 사업터 현장에, 삶의 현장에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기 바울이 고린도 와서 복음을 전할 때 만났던 사람이 소스데네라는 사람이 있어요. 소스데네. 소스데네는 회당장이래 그래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흩어졌을 때 유대인 10명만 모이면 그들이 모이는 삶의 현장에서 회당을 지었습니다. 소스데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소스데네와 함께 있었는데 고린도 사람들이 매로 때리고 돌로 치고 바울이 소스데네 때문에 보호를 받습니다. 회당장이 대신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복음에 응답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이게 교회의 목적입니다. 교회 직분자를 왜 세웁니까? 복음 전파하는 일에 앞서라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일. 왜 전도해라 그럽니까? 복음 전하는 일 하느냐 묻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일 하지 않으면 교회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성도의 가치가 없습니다. 직분자의 의미가 없어요. 복음 전하는 일이 1순위다. 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곳이 복음에 적합한 환경이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문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상록수라는 소설이 있지요. 아마 다 젊을 때 한 번씩 읽어보셨을 겁니다. 거기 여자 주인공이 최영신입니다. 근데 이 최영신은 실제 인물은 최용신 여 전도사입니다. 이 최용신 여 전도사는 루시 여자 고등학교를 수석 졸업한 사람입니다. 1931년에 YWCA에서 파송을 받아서 안산 bon호동의 생골 강습소에 교사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가 가서 아이들을 모아서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아이들이 학교의 강습소에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마을마다 다니면서, 시골이니까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아이들 가르쳐야 됩니다. 막 설득을 시킵니다. 근데 부모들이 여자가 뭘 와서 가르치느냐고 무시합니다. 최용신 그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학생들을 불러 모으는데 일제시대에 학교를 폐쇄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샘골교회가 1907년에 세워졌대요. 그 교회에 아이들을 불러 모읍니다. 아이들이 잘 옵니까? 몇 명 왔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이들에게 뭘 가르쳐야 됩니까? 한글도 가르치고 복음도 가르쳐야 되겠다. 그리고 어느 날 학생들이 찾아왔는데 선생님이 가르치려고 보니까 유리 창문 쪽에 아이들이 바깥에서 막 기웃거리는 거예요. 교회 들어오지는 못하고 너무 좁으니까. 또 들어가면 뭔가 이상한 것 같으니까. 그래서 유리 창문을 다 내립니다. 다 뜯어내고 아이들은 얼굴만 내미고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복음 전파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지요. 샘골교회에 나홍준이라는 장로가 계시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어렸을 때 최용신 전도사처럼 되는 것이 꿈이었다. 100여 년 전에 이런 일을 통해 복음이 전파됩니다. 근데 최용신 여전도사는 26세 죽습니다. 질병으로 죽습니다. 그가 거기서 한 3년 반 정도 일을 했는데 그 일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졌습니다.
그 복음 전파로 지금도 그 교회가 복음의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의 열매입니다. 이 복음은 사회개혁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나라를 지키는 독립운동으로 일어나고 최근에는 인권,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나라를 돕는 일의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민족 통일과 성경을 기초로 한 이웃사랑과 진리 수호를 위해서 우리는 매진해야 되는 때가 오늘의 시대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통일도 필요하고 이웃사랑 가운데 일어나는 나이 많으신 분, 소외받는 친구, 어린아이들 모두를 대상해서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것인가? 오늘 이념적으로 혼탁한 세상 가운데 어떻게 진리를 지킬 수 있을까? 복음 사명의 하나로 여겨집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더 기도할 필요가 있고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본문 15절의 뒷부분에 이랬습니다. 오늘 읽는 말씀,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기록된 바 이 말은 다니엘서에 있는 성경에 대한 인용이니까 기록된 바 그렇게 표현을 했고, 이사야와 다니엘을 통해 나타난 것이 좋은 소식을 전한 자의 발이 아름답다. 아름답도다. 이건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단어를 그리 뽑은 거지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 여러분, 무엇이 좋은 소식을 전한 자이겠습니까? 주후 490년에 마라톤이라고 하는 지명 이름이지요. 거기서 페르시아와 그리스가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마라톤이라는 그 전쟁에서 그리스가 패하면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테네,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 사람들이 그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 긴장을 했습니다. 그 병사 중 한 사람이 그 전쟁에 이겼음을 듣고 달려옵니다. 25마일을 달려왔다. 그런 기록도 있고, 그 기록에는 조금씩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근거가 되어서 오늘의 마라톤이라는 올림픽의 제일 마지막 스포츠가 되고 42.195라는 거리가 왜 나왔는가? 운동장에 들어와서 거리를 다 재니까 그리 되는데 실제로 그 근 거리가 꼭 그렇게 되겠습니까만은 그 거리를 생명을 다해 달려서 이겼다. 나는 보았다.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다. 그 선언을 하게 된 것이죠. 물론 이것이 마라톤에 있어서의 꾸미는 얘기다라는 것도 있고 실제가 아니라는 말도 있지만 근거가 일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복음이라는 말,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복음이라는 말은 기쁜 소식을 전해준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 믿어라 가장 기쁜 소식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 앞부분에는 찬바람 좀 끄십시오. 어른인데 좀 추움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16대 링컨 대통령이지요. 그가 장례식 때 장례 행렬이 지나가는데 어느 흑인 마을을 지나갈 때 흑인 어른들이 나와서 아이들에게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얘들아, 저 어른을 봐라. 우리를 위해 죽었단다. 복음을 전해줬단다. 사람도 그렇다는 겁니다. 온 천하에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이들, 복음 전파의 역사가 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여기 너희라는 말이 신학적으로 해석할 때 처음에는 예수님의 12사도로 제안을 했어요. 이 명령이 12제자에 준 게 아니냐 그랬어요. 세월의 흐름에 따라 이 명령은 모든 성도에게 준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그들을 후원하든지 둘 중 하나이어야 된다. 그래서 사도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바나바, 바울은 유럽으로 가고 도마는 인도로 가고 중국으로 가고 선교사가 이 땅에도 오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너희는 우리의 자랑이다. 무슨 뜻입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너희들이 예수 믿었으니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소망, 기쁨, 자랑에 멸류관은 너희들이 아니냐? 여러분,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은 이런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열매가 있는지요? 평생도록 살면서 나는 누구에게 예수를 전해서 이 사람이 믿음의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 그 열매가 있었어야 돼요. 가까이에는 여러분의 자녀가 제자이기도 해요. 가족도 물론 포함돼요. 뿐만 아니라 사람 많이 안다 그거 자랑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많다 그게 자랑거리가 되지요. 평생도록 신앙생활 했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예수 믿도록 몇 사람이나 전했니? 뭐라고 해야 되지요? 무디는 이런 말을 합니다. 복음 전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VIP, 대단히 중요한 칭찬받는 인정받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에 도전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여기 제가 최봉석 목사님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분은 한국 초기 사람인데 원래 최봉석인데 명심보감 사스오경을 배우고 16살 때 평양 관찰사의 비서가 됩니다. 그 당시 직함은 통인이라 그럽니다. 통인, 비서입니다. 이 사람 마음이 착하고 강직해서 힘든 사람 송사를 받아서 관찰사에게 알려주고 해서 호감을 많이 받았는데 공금횡령이라고 하는 누명을 쓰고 평안북도 삭주라는 곳으로 귀향을 갑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는가? 술을 마시고 늘 폐인으로 살아가는데 거기 삭주교의 한의사였던 백유계 영수라는 분이, 영수는 요즘 말하면 장로 같기도 하고 전도사 같은 그런 분입니다. 그분이 예수 믿고 새 사람 되라 그랬더니 그 말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최봉석입니다. 1904년에 삭주교의 집사가 되고 주를 섬기게 되는데 그 특징이 복음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1907년에 벽동교회 전도사가 되는데 그 교회에서 성령의 역사를 많이 받고 이적을 많이 베풀어서 이름을 사람들이 권능으로 바꾸어서 최권능 이렇게 더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분이 신학 공부를 했는데 공부를 열심히 안 했어요. 왜? 전도하느라고. 수업 시간에도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일을 힘쓰고. 학교는 졸업할 때 시험을 치지 않습니까? 시험을 치고 목사가 돼야 되는데 3번이나 낙제를 3년 낙제합니다. 교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전도사님 목사가 되기 막 기도하니까 이 사람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교수실에 들어가서 교수님들 모이시오. 기도 좀 하겠어요. 최봉석이를 목사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시험 치어서 낙제했는데. 그래서 거기 기도하니까 아멘 안 할 수 없으니까 그 교수 목사님들이 선교사님들이 아멘 하니까 그가 말을 하기를 아멘 했으니 졸업시켜 달라고. 그래서 제6회로 졸업을 합니다. 그가 섬겼던 벽동교회가 교인이 500여 명까지 성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16년에 만주로 파송을 받습니다. 그때 한참 신사참배 반대할 때 아닙니까? 신사참배 반대했던 그분과 함께 반대하다 평양 형무소에 수감이 되는데 그때 나이가 70이 넘었다 그래요. 70 넘은 나이에 고문을 당합니다. 매질을 당합니다. 매질을 당하는데 매질 당할 때마다 그는 매를 치면 예수천당을 소리를 지릅니다. 한 번 치면 예수천당, 2번 치면 예수천당,
예수 천당. 형사들이 아프다 그래야 재미가 있을 텐데 예수 천당 그러니까 재미가 없다고 매질을 그만두었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 만주 지방의 그 압록강 이래 강이 얼었을 때 얼음판 위를 걸어가라고 매질을 하고 그때 그는 넘어져서 채찍에 맞아 살이 피부가 얼굴이 다 터졌다 그럽니다. 그 당시 그 최봉석 목사님의 생활비와 전도비를 주었던 장대건 교회에서는 그때 이유택 목사님이 이 최봉석 목사님 고문 당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 빨리 죽는 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다 그러니까 그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가 하는 점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술 취한 청년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청년 붙잡고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그 술 취한 청년이 최 목사를 확 밀어버렸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이 쿵 넘어지는 걸 보고 옆에 있던 그 면석이가 청년을 막 꾸짖습니다. 왜 나이 많은 사람을 이렇게 함부로 대하느냐고. 그랬더니 최봉석 목사님이 면석이 보고 당신 때문에 멸류관 하나 잃었으니 청년 대신 당신이 예수 믿어야 되겠다고. 그래서 최봉석 목사님은 복음 전하는 일을 전 생애를 바쳤던 사람입니다. 그런 분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였다는 것 참 감사한 일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죽어가는 사람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는 일이다. 생명을 나누어 주는 일입니다. 여러분 가족에게 살기 위해서 음식도 해서 돕고 믿음의 삶을 살고 그런 거 아닙니까? 생명을 나누어 주는 아닙니까? 주의 복음 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KBS에 방영된 것인데 최춘선 할아버지라는 내용의 KBS 인간극장에 반영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상당히 긴 내용인데 제가 좀 압축한 것이 있는데 오늘 오후 예배 때 우리가 조금 보려고 생각합니다. 이분은 일본 그 유학생으로 5개 나라 언어를 구사했다 그래요. 그리고 김구 선생하고 같이 독립운동을 했던 분이라 그럽니다. 여기 김포의 땅이 굉장히 넓은데 부자였다 그래요. 그 땅을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고 교회 짓고 양로원, 고아원을 운영했는데 30여 년 동안 맨발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KBS의 그 앵커 그 기획팀이 어느 날 왜 저분은 맨발로 다닐까? 그래서 그분을 만나서 취재했던 내용이 최춘선 할아버지의 일대기입니다. 혹시 못 들은 분은 유튜브 들어가 보십시오. 나와 있습니다. 그가 왜 맨발로 다닙니까? 이렇게 물으면 우리가 완전한 독립이 아니지 않습니까? 남북 통일되면 내가 신을 신겠어요. 그렇게 답변을 해요. 대전 국립현충원 애국지사 묘에 묻혔는데 그 후손들이 비석 있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일제치하 암흑기에는 나라의 광복을 위해, 광복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랑과 평화를 꽃피우기 위해 애쓰신 맨발의 전도자 아버지의 뜻과 믿음을 우리 자손들이 이어받겠습니다. 이게 비석 내용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대로 들어야 된다 그래요. 들어야. 누군가가 말해줘야 됩니다. 말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너는 파수꾼으로 복음 전파 말해라 그래. 말해라. 너가 말해서 상대방이 듣지 아니하면 그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다. 그런데 상대방이 듣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너에게 있는 거다.
복음 전파자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 부흥을 말합니다. 교회가 잘 돼야지, 부흥해야지, 그래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서 교회 부흥되기를 원한다? 이건 맞지 않는 거예요. 밥을 먹지 않으면서 배부르고 건강하기 원한다? 있을 수 없잖아요. 어린아이가 몸이 아주 약합니다. 왜 약합니까? 먹지 않으니까. 그래서 부모는 어떻게든지 먹도록 합니다. 그래야 건강하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부흥합니까? 이루어지지 않는 일입니다. 학교에, 병원에, 교도소에, 경찰에, 군부대에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냅니까? 위기의 순간에 있는 그들에게 복음 전할 때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은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내가 남편 보니까 고집 너무 서럽고 지난 과거 볼 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여러분, 그 생각이 정말 잘못된 생각인 줄 알아야 돼요. 왜 사람을 그렇게 판단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죄인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고 십자가에 강도짓해서 사형당하는 그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여러분이 평생 살아가는 그를 예수 믿는 일에 믿지 못하도록 장애물이 된다든지 그런 선입관념을 가진다면 그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전도하는 사람 보면 그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여기에 문제가 있지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고등학교는 교실 하나에 예수 믿는 학생 한 명도 없는 시대입니다. 이전과 다릅니다. 군부대 자유롭게 복음 전할 수 없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 차별 금지하는 것에 방해다. 그래서 마음대로 예수 믿도록 못하게 합니다. 자유다 그럽니다. 거기다가 다른 종파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디 가서 전하면 시끄럽다 그럽니다. 자유롭지 못합니다. 인권이라는 걸 앞세워서 복음 전파에 가리우는 일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장애물이 많습니다. 더 지혜로워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을 우리 주변에 두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 아닙니까? 직분을 준 이유가 복음 전파 위한 거 아닙니까? 교회 헌금이 복음 위에 사용돼야지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누가 믿겠느냐는 거예요. 누가 믿을 수 있겠느냐.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평생 예수 믿었는데 나를 통해 예수 믿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면 그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내 가족 친척이 예수를 듣지만 믿지 못해서 지옥 간다면 그 책임은 나에게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좀 도전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가을에는 개인적으로 계획을 세우십시오. 전도의 대상자를 찾으십시오. 교회는 끌고 오지 않으면 못 옵니다. 억지로 데리고 와야 됩니다. 권유 정도로 되지 않습니다. 강권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밥도 사주고 선물도 사주고 예수 믿도록 해야 됩니다. 매를 치고 책망해서라도 끌고 와야 됩니다. 복음이 그 마음에 들어가야 됩니다. 내 할 일 다 했다고 끝난다고 해서 나 할 일 다 한 겁니까? 생명 다하는 날까지 주님 앞에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번 가을에는 땀 흘리는 농부의 심정으로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이 새로워질 수 있는 일 도전하고 싶습니다. 도전해야 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왜 돈 법니까? 공부합니까? 가정생활합니까? 핵심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